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9월을 참 좋아하는데 다 가버렸어요. 명절 보내고 어쩌다 보니까 한 달이 그냥 휙 날아갔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뒤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앞만 보고 가지 말고 한번 돌아봐라.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는데 우리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부끄러운 자신 앞에 제가 지금 서서 저도 똑같이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듣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언제나 말할 때는 내 말만 하고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지. 성전은 거룩한 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서 이렇게 자꾸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니까 제 속에 어떤 욕심이 드냐면 하나님 나 이제까지 내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라는 옷을 입고 지내왔지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주의 사명인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욕심도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다면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제 벌써 머리가 다 휘고 몸은 마음 것 같지 않아요. 달려가고 싶은데 다리가 달려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쯤은 충분히 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 자신의 그 믿음을 좀 테스트를 해봐라. 정말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주님이 어디 계셨어?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먼 곳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전능자가 나를 낳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온 세계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생명자 주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거를 항상 기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지옥 되었다, 천국이 되었다, 이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 유동을 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한순간에 막 지옥 같은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럴 때 우리가 전능자 주님, 그 주님을 찾아야만이 그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조금 전에 지옥 같았던 내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주는 이런 여기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옆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도 오히려 더 짜증입니다. 왜? 영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같아, 원수. 내게 오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당 자체가 오기 싫은 거예요. 첫째 증상이 예배당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많은 체험들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기도 싫잖아요. 저도 다 체험을 해봤어요. 아니 어느 건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몇 소절에다가 5절까지 있으니까 이 한 곡을 부르려면 얼마나 오래 가야 끝나는지 몰라.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이 좋으면 찬송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고, 뭐 일을 하다가도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매를 찾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주님 앞에,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슬픕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주님과만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혼자 있어서 외롭습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시간이 남으면 막 공상이 돼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을까? 오만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고 지금은 이 머리 아픈 게 오래 이게 안 아파가지고 머리 아픈 게 어떤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때는 너무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세수를 한 번에 하지를 못했어요. 세수 한 번 하려면은 씻고 또 멈추고 또 씻고. 지금은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뭐 일을 하면 또 허리가 아프지. 허리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픈 것도 많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정신이 팔 나요. 전능자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이 전능자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네. 기도하세요. 막 붙잡고 기도해요. 그럼 그렇게 쑤시고 아프는 것이 딱 사라져. 다시 아플지언정 그 시간에. 어제는 또 제가 뭐 하나를 체험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전화 문자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다시는 이제 전화도 하지도 말고 문자도 안 하고 나도 절대 이제 안 해야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고만 나의 그걸 모르는구나. 정말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그곳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 사람이 내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떨어지기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라요? 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 있는지.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알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니까. 이 믿음은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남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그 믿음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해도 내가 행함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서 바리새인이 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모르면 차라리 무식해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갖다 책망을 하는 지는 행동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만 갖다 이거 너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저는 신천지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그게 막 말씀만 그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우게만 해. 외우게 해서 해석을 엉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절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도 실천을 해야지. 책망을 하는 너야. 그러지 마라. 너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처럼 너도 똑같이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실천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요. 나의 거울로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저 모습이 아닌가요? 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좀 확실하게 네 모습을 좀 깨달아라. 응? 왜 이런 일이 네 앞에 펼쳐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응?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믿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점점 무뎌지고 나태하고 자기 것으로 다 이제 행하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마음이 청결한 자리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 이거는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교회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고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 예배드리는 곳, 말씀을 받는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 은혜와 사랑을 받는 곳, 감사 예물을 드리는 곳, 나의 죄를 고백하러 가는 곳.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예배당이구만. 우리는 그것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는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다 잔소리를 들리고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가 뭔데?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럴 때는 몰라도 남의 잘못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럼 바른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갑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성전을 자기 왕궁을 다윗 왕궁이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아직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 있고 남의 그냥 일반 사람에게 가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금은 부화를 막 다 모집을 합니다. 왕이 자기 개인적인 그 금은 부화도 다 갖다가 그 하나님 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갖다가 모아놨다 그랬어요. 또 시편 27편 4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생전에 오직 이 다윗은 성전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좋아서 주님과만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요, 이 주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 절대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할 일은 곧 나와 같이 거하는 거, 나에게 맡기는 거,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디서 막 찾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도 다 아시고 내 원수가 누군지도 아시고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필요치 않은 거, 내가 끊어버려야 될 거, 이것도 다 아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또 십계명이 생각이 나는지, 이야, 진짜 이 십계명이 참 기가 막히구나.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시간에도 오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말 잘 알고 나오는 걸까? 알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저 신년리에 있는 그 예배당에 집회가 있어요. 목회자들만 모여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건지 몇 년 건지를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진 자들에게 큰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는. 근데 주의 종들이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주의 종들은 자기들이 일을 만들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탁 지목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로 나간다면 참 그 사람의 모습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지금 뭐 어떻게 뭐 추워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스스로 체험을 한 일이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런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어때? 막 자랑을 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데리고 가서 막 먹여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막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가진 거, 그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막 이미 실감이 안 나요. 돌아가실 때. 야,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제가 돼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이러고 살지? 사람들을.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영화실에도 좀 가보시고, 응? 그럼 화장장에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혀요. 말도 잘하시고 우리 아주버님이 인물도 좋고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당을 나가자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어려서 그렇게 잘 믿었는데 뭐 상처가 있었는지. 그래 집 내에도 예배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믿는 형제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워낙에 가만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만 했더니 다 이제 입관해놓고 나서 나보고 동서 저기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알았죠. 무슨 아주 뭐 떡 하나 주는 것처럼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통곡을 하고 한들 혹시 가슴이 또 답답해져. 미워하실 것도 없고요. 원수가 부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그 주님만 찾으세요. 그냥 틈만 나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냥 말씀 읽을 조건이 안 될 때는 막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막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기쁨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생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수가. 영원한 그 기쁨. 이걸 막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다 아까운 거예요. 그 주님을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찬양이 나고 내 심령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꼭 여기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5년 계획을 막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12가지가 뭔가를 재산을 이렇게 상속이 남아있는데 자식이 둘인데 그 부모, 그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둘이서 재산 싸움이 나는 거.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지만 내가 더 가져야 돼, 네가 더 가져. 재산을 여러분들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식들 후회하고 삽니다. 지들끼리 서로. 근데 돈이 있으면요 완전히 갈라져요. 그것도 원수로 변합니다. 원수. 막 내용증명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저건데 지 엄마도 살아있는데 여기는 아버지 재산도 얼마 벌어가지고 막 서로 갖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데 둘이도 싸움이 붙었어. 12개네 12개. 어디에 뭐가 산이 있고 뭐가 땅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어쩌고 뭐는 양보가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갖춰야 돼. 웃어야 편할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는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재산이 없어 오히려 기뻐하세요. 즐거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좀 있으면 어디 나갈 때 네가 어디다 감춰놓지? 이걸 또 내가 주면 누구에게 주지? 이거 다 어떻게 되지? 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배속 편한지 몰라. 옛날에 애기들 금반지 뭐 금팔찌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디만 가려면 이런 걸 어디다가 감춰놔야 되지? 장롱에다 놔도 불안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다 어디로 없어진 것도 많고 근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예배당, 이 성전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 예배당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 잡음이 나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런 자들이 아주 그냥 늘 들끓었습니다. 병든 자들, 걷지도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럼 똑같은 박사나 그냥 교수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좋을 것 같죠?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난할 때, 약할 때, 누가 나 알아주지 않을 때, 억울할 때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시절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가 어때요?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도 그렇게 보러 잠그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보고 가서 또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들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공무원들에서 지적해서 하면은 그대로 잡아가면 잡히러 가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를 생각해서 예배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주님 노래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너희들은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씀을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